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만나서 변화됩시다.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삶을 살 때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여기에서 살지?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꼭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왜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뽑는 한 일이 있더라도, 아니면 손을 자르는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지옥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천국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미국에서 한 해 마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약 8만 명입니다. 2024년 통계예요. 작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3년 4년 통계로는 8만 명이 약물 중독으로 죽어요. 그 중에 5만 명은 펜타닐 중독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도시나 큰 도시 가보면요, 펜타닐 중독되어 가지고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을 봐요. 사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전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면 저렇게 약물에 빠져 살다가 죽어갈까? 저 사람들은 정말로 지옥적인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구나. 꼭 마약 중독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야, 남편이 마귀래요. 마귀 같은 남편이랑 산다. 정말로 죽고 싶지만은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갖다 낑낑대면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을 이기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증거하면서 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exciting life, successful life, powerful life, happy life.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라사 지역, 요즘은 요르단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한 남자를 만나죠. 한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보면요, 옷을 보면 알아요. 어떨 때는 막 옷을 갖다 벗어 던지고요, 막 옷을 찢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옷을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얘네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귀신의 역사 아닌가? 아니, 멀쩡한 옷을 갖다가 그냥 찢어버리고요, 구멍을 내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옷을 갖다가 우리가 왜 입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흉터도 가려주고요, 뱃살도 가려주고요. 그러려고 옷을 입잖아요.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그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가 나뭇잎을 따다가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러다가 그 나뭇잎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주면, 야, 수치스럽게 살지 말아라, 제대로 살아라, 수치스럽게 이 옷 벗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던져버립니다. 벗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성, 품위를 다 벗어버리고 동물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옷을 입지 않아요. 요즘은 뭐 우리 애완견들한테 뭐 이쁜 옷도 만들어주고 뭐 별걸 갖다 다 합시다만, 원래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본능대로, 동물과 같은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미국에 계속 보도되는 이 앱스타인 파일 얘기를 갖다가 들으면서 참, 야,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동물처럼 살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보도를 통하여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제일 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이런 사람들이, 뭐 영국의 그 왕자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린 여자애 불러놓고서 음란한 파티를 즐기고요, 어디 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요, 옷 벌거벗고요, 사진 찍힌 것이 나오고요. 이게 동물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공부 제일 잘한 사람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 세계를 휘두르는 사람들, 가장 높은 정점에 이른 사람들 허무해가지고 막 귀신에게 막 잡혀가지고 옷을 벗고 젊은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놀고 파티하고요.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요, 품위도 없고요, 채통머리도 없어요. 그냥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존엄성, 그 양심의 옷도 던져버린 거죠. 오늘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을 떠났다 그래요. 집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방황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다는 것은 가족과 모든 관계를 깨고 산다는 거예요. 집은 우리 행복의 본거지입니다. 사람은요, 집에서 잠을 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삶과 희망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있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한 가정들 쉽게 봐요. 이제는 이혼이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잘했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정말 원수처럼 여기고 삽니다. 가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중독에 막 빠져들잖아요.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요, 섹스 중독에 빠지고요. 요즘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남편과 아내를 찢어놓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게 하고 자매들끼리 원수가 되게 하고요. 한국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아들이 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갖다 재산을 뺏기 위해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가정이 망가지고. 어떤 38살 된 남자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같이 데리고 온 9살 난 딸이 자기 몰래 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했다고. 그래가지고 강목으로 때려가지고 전신을 때려가지고 죽인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귀신이 가정에 침투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보면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거든요. 교회가 집이에요.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영적인 집이에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집을 떠나온 것은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지고 멀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아니, 집에 있어야 좀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그것처럼 교회에 있어야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데 이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어디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어디서 평안을 찾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갖다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갖다 떠난 채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산에도 다니고 무덤에도 다니고. 오늘 세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정말로 사랑과 희망이 있는 집을 멀리하고서 오히려 무덤에 무엇이 있어요? 뼈, 해골, 시체가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무덤에는요 호흡도 없고요 움직임도 없어요. 무덤 그러잖아요. 뼈. 다른 말로 말하면요, 무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엔 생명이 없어요. 무덤엔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 이 무덤이에요. 거기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바로 그것이 무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무덤 가운데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과 내 삶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돼요. 옛날에 이 죄수를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죄수를 시체에 함께 묶어두는 것이었어요. 죄수의 옷을 갖다 다 벗긴 다음에 시체의 얼굴과 죄수의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시체의 몸과 죄수를 붙여놓게 하고, 그 다음에 줄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체에서 독이 품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어울려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지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놀고 같이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바싹바싹 죽는 거예요. 내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네 번째,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하게 행동을 하죠. 오늘 29절에 그래요.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마가복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막 소리를 지르고 난폭하게 행동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묶어댈 거 아니에요. 쇠사슬로 묶어댔다고 그래요. 쇠사슬로 체인으로 막 묶어둔 거예요.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다 끊어버리고 고랑으로 사슬 채워놔도 그것도 끊어버리고 막 날뛰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산에서도 막 뛰고 막 무덤 사이에서도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러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 요즘 현대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분노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분노가 많고 이것이 컨트롤이 안 돼요. 분노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상담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앵거 매니지먼트, 앵거 컨트롤.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아요. 막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요, 막 욕을 하며 화를 냅니다. 막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부수기도 하고요. 차를 타고 가도 우리 로드 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도 막 누가 막 빵빵이라도 하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총 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막 난리 펴잖아요. 어떨 때는요, 우리 옛날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청소년들이 자기 몸에다가 칼을 그어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제 몸을 갖다 찢고 상하고 있었다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몸에 칼을 긋고요, 그 다음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화를 낼 때가 있죠.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정도 화내는 것은요, 귀신의 역사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새 고랑을 갖다 끊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에 몰려가지고 광야로 나갔다고 그래요. 귀신들이 광야, 집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광야로 몰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옷을 찢고 자기 몸을 갖다 상하면서 그렇게 살게. 왜? 귀신은요, 우리를 파괴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날뛰던 이 사람이 놀랍게 회복이 되죠. 어떻게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세상에서 미친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보내시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가족도 못해요. 동네 사람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그냥 정신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병은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약을 먹여보세요. 그 귀신이 뭐 나가기 하나, 까딱이라도 하나. 영적인 병든 사람은요,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이 사람이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영적으로 고치시려고.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날뛰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를 귀신의 속박에서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29절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 하셨어. 귀신에게 명령을 하고 귀신을 나오게 쫓아내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무당 굿하면 귀신이 나간다? 아니에요. 무당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귀신한테 좀 나가달라 비는 거예요.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으로 가정이 무너졌다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녀가 날뛴다면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병들고 귀신 때문에 중독에 빠지고 귀신 들여가지고 온갖 미친 짓을 다 하고 다닌다면요, 이 사람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끌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역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오늘 35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자, 첫 번째로 옷을 다시 입었어요. 옷을 다시 입었어요. 무슨 옷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분이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로 갔는지 분명한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옛날처럼 함부로 생활하지 않아요. 질서가 있고요,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요 옷 벗김을 당했어요. 그러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뭐 이상한 거 하얀 천한 아랫도리에 두르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다 벌거벗김을 당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나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그 옷으로 우리를 갖다 옷 입혀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동물 잡아가지고 우리 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벗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풍겨나고, 우리가 옷을 입으면 내 속은 다 감춰지고 겉옷의 모습만 드러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거, 우리의 수치는 다 가려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옷은 권세를 의미하죠. 내가요 군복을 입었으면요 나는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의사 가운을 걸쳤으면 나는 의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라. 내 수치는 가려지고요, 내 죄악은 가려지고요, 이제 예수가 살아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옷을 다시 입은 역사예요. 하나님의 옷, 예수님의 옷 다시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래요. 여러분, 전기가 나가면요 집에 모든 불이 꺼집니다. 텔레비도 꺼지고요, 냉장고도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해요. 텔레비전도 켜지고 불도 환하게 들어오고 냉장고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귀신이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정신이 온전하게 됐어요. 야, 내가 무덤 사이에 살 사람이 아니지.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야지. 내 가족과 함께 살아야지.
내가 풀 뜯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살아야지.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드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해요?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 앉은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세 번째 일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발 아래 앉았다. 그 말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만 따르고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귀신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르고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겠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서 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귀신이 그를 컨트롤했는데 이젠 우리 주님이 그를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귀신에 의하여 막 정신없이 미쳐가지고 날뛰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갖다가 컨트롤하니까 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제정신 들고 사는 것.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사람인가? 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지만요,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미어 주실 것이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으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쌓아미어졌어요. 우리의 상처가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우리가 이제 치유함을 받고요. 정신이 제정신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성전에서 살리라. 예배드리면서 살리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늘 하나님과 얘기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귀신이 나갔더라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는 지금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통하여 했어요. 한 귀신이 나가니까 소제되고 청소만 되니까 7귀신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의 나중의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살아있으면요 귀신이 나가가지고 건드리려고 요거 어떻게 지내나 보자 건드리려고 왔다가도요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는 귀신에게 당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네 번째,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 이 사람은요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은혜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39절이에요.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에 다니면서 그 일을 갖다 은혜를 갖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너희들 나 봤잖아. 내가 미쳐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것. 쇠사슬을 끊고 돌아다니는 거 너 봤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했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 간증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2000년 전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그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1991년 12월 17일 서울 구치소에서 두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김태화, 조경수라는 두 남자였어요. 김태화랑 조경수는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조경수가 좀 나이가 많아요. 선배예요. 근데 1990년 1월 28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샛별 룸살롱이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술 마시고 놀다가 그 옆에 있었던 여 종업원에게 자, 우리 나가자, 함께 외박하자 그랬다가 그 여 종업원이 거절하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그 여 종업원 죽이고요, 말리는 웨이트까지 해가지고 5명을 그 자리에서 피 범벅하면서 죽여버렸어요. 이 김태화와 조경수,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서울 구치소에서 합동 세례식을 할 때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달라진 삶을 삽니다. 이 은혜. 김태하 완전히 변했어요. 사형 이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 형제와 우리 가족이 정말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수 뒤에서 이제 밧줄이 걸릴 때 그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갔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죽기 전에 이 김태하는 뭐 하나라도 좀 좋은 일 하고 죽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눈에 각막을 기증해가지고 안 못 보는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주고 그는 죽었습니다.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조경수도 마찬가지예요. 사형대에 이제 딱 섰는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분한 거예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요 막 미치면서 발광을 하거든요. 죽기 전에는 막 저주하고요, 나는 죄 안 지었다, 나 억울하게 해준다, 온갖 일을 다 하거든요. 보니까 이 사람은 차분해요. 천국의 소망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밧줄이 걸리기 전에 마지막에 이 조경수도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죄를 빕니다. 죄를 짓고 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 사형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그 문장식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자기 책에, 사형일기라는 책에다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 누구든 강도, 마약쟁이, 살인범, 매춘부, 깽단,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 예수 안에 있는 이 변화. 그래서 맥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변화를 얘기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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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놀랍잖아요. 변화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요 이런 변화가 생겨요. 이런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회복돼야지 돼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지 돼요. 무엇을 걸고라도 만나야지 돼요.
어떤 수단을 써더라도 예수님 만나야지 돼요. 예수님 아직 만난 적이 없다면 예수님 만나야지 돼요.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타락했으면요, 다시 예수님 만나야지 돼요.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지 돼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에 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억눌려가지고 괴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기뻐하는 승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라사 지역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뀌어주시고요, 우리에게서 귀신을 갖다 쫓아내시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여기 정말 계시는 분들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끌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지 돼요. 예배의 장소로 데리고 나와야지 돼요. 귀신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장소로 끌고 나와야지 돼요. 내 소원이다. 한 번만 나와라. 한 번만 나와라. 한 번만 나와가지고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것이 내 소원이다. 내 죽기 전에 유언이다. 자식들 데리고 나오세요. 남편들, 아내들, 누구든지 다 데리고 나오세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가지고 죄의 결박이 깨지고 회복되고 온전히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조경수, 김태화와 같이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부르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꼭 예수 믿으세요. 가짜로 믿는 척하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확실히 믿어야지 돼요. 안 믿는 사람 데리고 나오세요.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귀신으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정말로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갖다 모르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정말 주님 앞으로 끌어와가지고 모든 귀신의 역사가 가정에서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고 정말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신 차리고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악한 귀신의 세력들 떠나도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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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악한 귀신의 역사들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겠습니다. 난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성도의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무덤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정말로 죄악이 씻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남편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로 천국적인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명령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악한 귀신들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아버지한 더러운 것들이 다 쫓아나고 새롭게 된 역사가 아버지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리 떠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시들해진 신앙이 다시 불붙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꽃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원수되었던 일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무겁게 너와 계신 후 변하여 사랑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려고 자기의 헐벗음을 다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버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악한 귀신의 세력들 다 쫓아내 주시고 하늘나라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신 성령의 역사심. 주님, 나는 평생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이 전에서 예배드리고 이 전에서 찬송 부르고 이 전에서 하나님 모시다가 하나님 전에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